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9절로 31절까지 봅니다.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외형, 껍데기라고 하는 거죠.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엄자같이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구를 만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게 뭐 남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남자를 만나는 법, 여자를 만나는 법, 솔로 탈출법, 뭐 소개팅 잘 나가는 법 해서 이제 유튜브도 보면 굉장히 주제가 많고 대부분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대중 가요도 대부분 남녀 문제 노래하는 거 70%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가 남녀 간의 문제예요. 결혼 문제고 결혼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남편과 아내 문제가 남녀의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그런 거잖아요. 가족 문제. 아무리 내가 뭐랄까요 기분 좋아도 배우자가 찌푸려 있으면 왜 그런가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매이게 돼 있고 우리는 도저히 어떤 다른 타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해도 타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 실존, 나의 생존 그것이 성경에 보면 그게 외형이라고 하는 거죠. 외형.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본질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실존 문제인데 주님 말씀하신 그것은 껍데기다. 그것은 외형이다. 그것은 그림자다. 그것은 모형이다. 다 이런 식으로 다 이걸 간단하게 치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그러면 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존속을 시켜주신 겁니까? 남자 여자 만들어 놓으시고 말이에요. 둘이 합해서 한 몸 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인데 왜 남녀 문제가 있는가? 늘 드리는 말이잖아요. 패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럼 외형이 아닌 그 내용물 콘텐츠는 뭐예요? 껍데기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삶의 테마가 다 껍데기고 외형이라면 그럼 알맹이는 뭐예요? 알맹이. 너무나 쉽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알맹이는 예수님의 세계인데 우리가 인지할 때는 도대체 그 예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세계를 내가 붙잡았다,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가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행위거든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체가 행위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믿는 자들의 외형을 바라보고 우리가 흉내를 낸다? 흉내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를 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실 때에만 경험되는 건데 믿음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왔다?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내 믿음의 추구는 그냥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신앙 고백들을 들어보면 다 그냥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에요. 믿고자 하는 거죠.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믿기 위해 애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주 예수 내게 삽입된 거, 주에 내게 그냥 침투된 것이 믿음이지. 믿고자 하는 것은 그건 의지. 믿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행함이죠. 믿어야 산다니까.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 사랑해야 뭐 저주를 피한다니까. 내가 그럼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 사랑이라는 건 미친 거기 때문에 어떤 모든 계산을 초월해서 그냥 좋은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나 혼내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행위죠. 행위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흉내내는 거지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는 모든 문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왜 울고 웃습니까?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울고 무엇에 기뻐해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무엇을 매매합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그렇게 물건들에 중점을 두죠? 우리가 특히 애장하는 애장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우리는 다 어떤 그런 물건들에, 아파트에, 집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우는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체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중요한 테마들이 다 그냥 껍데기다. 외형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의 이론처럼 딱 돼버리면 그렇구나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에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려고 노력은 하겠죠. 애는 쓰겠지. 그게 바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 솔직한 고백은 당신이 아무리 내가 중시하는 것들을 외형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아내가 좋은 걸 어떻게, 남편이 좋은 걸 어떻게, 남자가 좋은 걸 어떻게, 집이 좋은 걸 어떻게, 돈이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머니가 좋은 걸 뭐, 그녀가 좋은 걸, 머니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도 뭐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잠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헛된 맹세가 돼버리죠. 덧없는 맹세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말씀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뭐 헌금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헌금하려고 빼놨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헛된 맹세가 돼버리죠. 일단 급하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치들은 다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해도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현실과 내가 사는 현실 자체는 서로 따로 이렇게 뭐랄까요? 말씀의 현실과 내 현실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딴 세계. 그 딴 세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오히려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했습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었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평범하게 인생 살아온 건데 도대체 나는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세계에 내가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어떤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설픈 거 아니죠. 나름 진지하게 믿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그것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제거해버리면 교회마다 넘쳐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거품들이죠. 거품들을 제거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표이기 때문에. 외형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안에 그 내용이 따로 있다는 뜻이고 그 내용을 위해서 잠깐 외형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외형은 잠깐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시하는 모든 삶의 가치들은 다 외형이다. 그 뭔가 그 안에 알맹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냥 외형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시하는 모든 가치, 이 땅의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를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접촉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 이 껍데기를 왜 주셨을까? 왜 껍데기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 80년, 90년, 10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그렇게 그냥 오며 가며 그런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날 결혼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시하는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고 잠깐 있다가 나중엔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건 지나갈 껍데기인데 껍데기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그 알맹이를 껍데기 속에 담아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외형 속에 담겨진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것을 캐낼 수가 없어요. 외형을 허락하신 그 어떤 창조의 주님으로부터 비로소 외형과 알맹이의 모든 의미가 새롭게 주어지는 거지. 껍데기인 내가 알맹이까지 챙길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로서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로서는 자기 결혼의 의미도 알 수가 없고 자기로서는 왜 이런 아들, 딸이 내게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외형이고 외형적인 세계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서는 외형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시간에 갇힌 자들은 시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 밖에 나와야 비로소 시간이 보이죠. 시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인다고. 제가 부르면 안 그랬더니만 소리가.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인다. 뭐 그런 대중가요, 그런 가요처럼 시간에서 나와야 우리가 시간을 볼 수가 있지. 시간 속에서는 시간의 의미도 몰라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던짐으로써 다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애초에 처음부터 단정을 짓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작정했다라고 이미 사도는 모든 이야기의 어떤 중심 그 테마를 확 찍어놨어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중심에 지금 묶여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하나의 중심에 묶여있는 십자가의 그 초점을 놓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어때요? 외형에 중점을 둔 행함의 어떤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본다는 거죠. 아내가 있지만 없는 자처럼 여기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하라. 지금은 내가 울고 있지만 그래 언젠가 내게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야 라든지 기쁘지만 생각하자.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자. 그래서 현재 내 기쁨 자체를 좀 절제한다든지 그렇게 나름의 어떤 처세술 비슷하게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 특정한 사건 앞에서는 우리 마음의 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이성의 그 능력을 초과하는 사건이 와버리게 되면 우리 이성의 시스템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실존이 그때 폭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다. 베드로가 말하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오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빠지죠. 그때 어때요? 그 바람과 물결이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의 실존을 와락 떠오르게 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실존을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통제했던 모든 통제 시스템은 그 순간 마비돼 버리고 원초적인 본능,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원초적인 본능을 우리 가운데 수시로 이렇게 툭툭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뭐 의롭고 그렇게 네가 뭐 바르고 네가 뭐 관대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면 그때 우리는 모든 내 이성으로 통제했던 세계는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오직 하나 무조건적인 생존 본능, 생존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내 생존을 보장해 준다면 그 양반이 바로 신이다. 내 생존을 보장해 주는 그 사람이 신이다. 그 존재가 신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죠. 생존이 보장된 어떤 든든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인생을 엔조이 한단 말입니다. 그 생존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이외에 이 세상의 외형은 건축돼 있어요. 건설돼 있어요. 뭐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빌딩 세계에서 어디 저 미국에 있나? 아니면 저 두바이에 있나? 아무리 인간이 화려하게 뭘 지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토대는 생존이거든요. 생존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하나님 믿든 자기 생존의 근거를 두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생존은 때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서 다 삼키워진 바 된다는 것.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생존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에는 생존의 의미도 모른 채 생존이 사망에 삼켜져 버려요. 평생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은 결국은 살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은 사망에 삼켜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웃기는 말처럼 살기 위해 먹었는데 결국은 죽잖아 못 먹고. 이거 먹어라 그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못 먹어요. 먹어야 살지 먹는데 나중에 못 먹어요. 그래서 뭐 주사를 영양제를 주고 뭐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못 먹습니다. 숨 쉬어 인공호흡하고 나중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갖다 붙이고 기계 만들어서 계속 기계로 산소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연명 장치를 하잖아요. 그 기계가 계속 산소를 갖다 퍼부는 한 잠깐 뭐 살 수는 있겠지. 계속 기계로 어떤 주입하는 한 살 수는 있겠지. 그렇게 산소를 넣어도 어느 순간 이 몸 자체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 모든 기능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연명 장치도 그래서 언젠가 끝나요. 더 이상 이 몸 자체가 외부의 연명 장치의 그 도움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존을 위해 살았으나 생존은 결국 사라질 꿈이라고. 근데 사람은 어떻어요? 그 생존 자체를 여전히 포기를 못해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생존은 언젠가 사라지는데 아무도 그 생존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악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자신의 권력으로 인생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너의 생존을 네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의식이죠. 나는 살아야 한다는 그 의식. 절대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어둠의 영의 의지예요. 우리가 다 해명하신 분들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 못 살아. 결국 죽네. 그럼 뭐 이 코로나가 왔어. 델타 바이러스가 왔어. 지금 죽을 때가 왔구나. 그럼 죽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뭘 두려워해서 자꾸 마스크를 꽁꽁 동용 싸고
백신 맞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떤 절박함은 있는데 그 왜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는 다 침묵, 할 말이 없어요. 살아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너는 왜 살아야 되는데라고 물어보면 자기 생존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침묵밖에 못해요. 내가 왜 꼭 살아야 되는 거지? 나에게는 뭐 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뭐 부모님이 있습니다. 너의 지금 생존도 오락가락하는데 네가 무슨 부모를 챙기고 자식을 챙기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갖다가 붙이는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정녕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인간들 내부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외형 껍데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생존 자체를 부여받았는데 그 부여받은 생존이 왜 생존이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인생이. 아내가 생겼다, 남편이 생겼다. 그 왜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냥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그냥 남자와 여자를 택했을 뿐인데 그 이 남자가 여자가 왜 내 옆에 있는지는 그 의미는 몰라. 그냥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원초적인 본능에 끌려서 그냥 했어. 그 의미는 아무도 모르죠. 어느 순간 또 싫어졌어. 그럼 헤어져. 그 왜 싫어지는지, 왜 좋아졌는지 그 그런적인 어떤 그 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방점을 찍어놓고 모든 논리를, 모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왜냐하면 모든 보이는 세상의 외형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순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굳이 말하면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구분하냐 하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 혹은 현재 미래 어느 때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한때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으면 미래에는 발생될 수가 없고 현재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 돌아갈 수가 없고 역사적인 사건은 어느 시간의 한 지점에 머물 뿐이거든요. 그것을 인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재해석할 뿐이지.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계시적 사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시간 바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간 바깥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수시로 역사적인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가끔 우리가 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같은 거 말하고 그럴 때 달리는 열차 같은 거 비유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열차 안에서 공을 던지면 열차가 다 갔기 때문에 공이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부에서는 그 열차 내부에서는 아무리 관측을 해도 이게 똑같아. 내 손에 떨어져. 나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열차 바깥에서 관측을 해야 어때요? 밖에서 보면 공을 던졌지만 어때요? 공과 더불어 가치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이미 공이 간 거예요. 열차 내부에서 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공은 내 손에 떨어지죠. 그죠?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 속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파악이 안 돼요. 역사 속에서는 역사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되고 역사 바깥에, 시간 바깥에 계신 그분에 의해서만 이 시간의 의미가 파악이 되거든요. 바울은 지금 역사 바깥에서 계시적인 안목에서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바깥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수시로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계시의 사건의 그 어떤 종점 자체를 역사 속에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펼친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를 들어서 뭐 무리를 걸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갑자기 오병이어로 침묵을 먹였다. 그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뭡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근거한 역사 속에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밖에서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계시의 사건을 계시의 영역을 펼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다 동일하게 동일하신 계시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활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오셔서 계시의 세계를 역사 속에 이렇게 쭉 펼친 거죠. 마치 뭐 밀가루가 있다고 밀가루 반죽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풍선을 집어넣어서 풍선을 팽창시키면 그 밀가루 속에 풍선이 팽창된 것만큼 공간이 확보되는 것처럼 계시의 세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쳤을 뿐이에요. 그 세계에 역사 속에 사는 인간의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 식으로만 예수의 세계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빵을, 예수님의 그 물고기를 얻어먹을 생각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계시의 출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의 세계로만 예수님의 세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집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저기 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지금 계시의 세계를 역사 속에 이렇게 잠깐 펼치신 겁니다.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위암 세포가 커져갖고 이 위의 문을 막았어요. 음식이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문을 막고, 이 암세 막고 있으니까. 그 의사들 어떻게 했냐, 의사들이. 스턴트라고 하는 관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암세포를 뚫어서 그 세계로 이렇게 관을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 잠깐 들어가서. 근데 또 암세포가 자라서 또 이 관을 자체를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또 안 들어가, 음식이. 두 번째 스턴트 또 박았어요. 스턴트 박아서, 관을 박아서 또 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스턴트도 암세포가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나중에는 돌아가신 거예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암세포가 위 문을 막고 이미 막 전이돼 있어서 의사들이 포기를 하고 그나마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음식은 드실 수 있도록 그 위문 막고 있는 그 위문에 구멍을 뚫어서 스턴트를 박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암세포가 찌그러뜨린 거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존 말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관을 삽입하신 겁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 심지어 어때요?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거기에 질려서 말이죠. 그게 무서워서 그 생존의 어떤 위협에 그러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생명에 공급되는 그 보라 말이지.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스데반 집사가 고백했잖아요. 그냥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역사 바깥에 계시의 세계로부터 그 생명이 막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통로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겁니다. 암세포를 뚫고 스턴트를 박아서 음식을 주입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치관에 꽉 붙들리는 우리의 모든 의식 세계를 뚫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의식을 뚫고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3초 2초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갑자기 십자가로부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 순간 누리는 거죠. 잠깐 스턴트 받고 암세포 뚫고 받고 잠깐 음식물 들어가서 좀 좋아라. 좀 오늘 좀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다음날 가보니까 또 안 들어가. 딱 토해. 배가 불러만 와요. 암세포 스턴트를 찌그러뜨린 것처럼 잠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로로 해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가 다시 또 우리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 갑자기 또 돈에 대한 걱정과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내는 것 때문에 또 갑자기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갑자기 사야 될 물건,
제 차도 지금 어느 놈이 그런 제 차 이 조수석 쪽을 쓱 긁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나절 기분 나빴어요. 차가 깔끔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이렇게 쓱 긁고 지나가고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고 한나절 동안 기분 나쁘더라고. 그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렇게 네가 아무리 차를 깔끔한 관리를 해도 그거 다 못 써. 너 다 못 쓰고 죽는데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 속쓰리죠. 암세포가 스턴트를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건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타인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관계성 속에서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자 때문에 내가 갑자기 울었다, 화났다 하는 그것 때문에 생명의 사건이, 생명의 스턴트관이 짜부러뜨려지는 것처럼 그 순간 또 우리는 생존에 매이고 이 땅 외형에 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그 통로가 되는 그 삽입관이 되는 그 스턴트,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내가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주님에 의해 잡혔다가 주님에 놓였다가 그때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로서의 팔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신경 쓰지 않다 하더라도 주께서 이미 나를 붙잡고 주님 당신 나라의 생명을 나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외형을 지나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것도 생명도 내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이미 주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간간히 공급되는 생명에 대한 실체를 통해서 내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외형이고 껍데기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하신 생명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영원한 생명 자체가 내 속에 생명수처럼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쪽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자체가 그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쓸데없다는 사실을. 물에 빠지게 하시면 빠지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처럼 또 이제 7월 달이니까 또 새로운 한 달을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건 이 세상의 외형을 잘 살아보자고 화이팅 하는 것에 불과해요. 왜?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12월 달, 13월 달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역사 바깥에 계신 계시의 세계로부터 계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쭉 주입되는 그 순간만 우리가 생명을 접할 수 있는 거지. 역사의 세계에서 계시의 세계로 점핑해 나올 수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건 다 그냥 바알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자기 몸을 상하면서 자기 몸에 피 흘리면까지 기도를 했지만 하늘로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계시의 세계로부터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세계에 속한 인간들이 집단 대무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가 얼마나 역사적인 종교입니까? 역사에 붙들린 종교는 절대 계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건 껍데기고 과거의 흔적일 뿐이에요. 내가 옛날에 뭘 체험했다. 그것도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아니 엊그저께 먹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거지. 작년에 60평생 먹었지만 그 유분 막아가지고 딱 닫아버리니까 파이프를 박으면 뭐합니까? 빠르게 찌그러뜨리는데 옛날 먹었다는 기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먹지 못해 돌아가시는데. 역사적인 모든 종교의 노래라는 것 자체는 그것은 그냥 쓸데없는 바알 숭배, 역사적인 자기의 자신을 더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은 바람처럼 임의로 계시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와서 거기다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관을 꽂아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얻는다는 말씀처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여한 자라는 사실, 역사 속에서 나 살아보겠다라고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온 우주까지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어떤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이런 절대적인 자기 생존에 몸부림치는 것은 이거 마귀에게 붙잡힌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죽을 맞이하죠. 소크라테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내 생존은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자기 생존 자체를 본인이 결정했다는 그 오만함 자체가 그게 마귀에 붙잡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 있는 티를 내고 살 수밖에 없고, 우는 자들은 돈 없어 우는 것이고 아파서 우는 것이고, 기쁜 자들은 돈 있어서 우는 것이고, 항상 뭘 매매하는 것들을 찾고 있고, 항상 모든 물건을 그냥 아끼고 있고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역사의 세계에 꽉 붙들린 우리의 실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지나가는 외형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지 말아야지. 말처럼 나는 순종해야지. 다시 행위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라고, 이 세상의 외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를 주 앞에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십자가의 사건은 나랑은 딴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건을 인정하는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공급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과 생명 자체를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게 생존 세계, 역사의 세계, 마귀에게 잡힌 세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바울이 지금 그 이면에 십자가의 사건을 박아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의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준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영원한 생명에 근거해서. 그것은 외형이다.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생명이 공급됐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내가 평생 먹어도 결국은 죽는구나. 이건 생명이 아니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생명이 와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어떤 분 고백 하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 그분 동해 놀러 갔다가 바닷가 놀러 갔다가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죽거리는 걸 봤나 봐요. 아들을 구하겠다고 헤엄 달려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 아들을 죽게 하는 신이면 신도 아니고, 이 아들을 살려주는 신이면 신이고, 그 생존, 내가 중시한 아들을 살려주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에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 새끼를 지켜주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야. 그게 바로 바알 신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옆으로 밀쳐버리는 거예요. 내게 돈을 주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나를 가난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무시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 아내를 아프게 하는 신은 신이 아니야, 밀쳐버리고, 남편 아프게 하는 자는 신이 아니야, 밀쳐버리고,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알아주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나중심으로 밀어버리는 그 사건 자체가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유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관이 우리 가운데 삽입이 된 주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우리는 그 신앙을 보면서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게 바로 예수를 죽인 사건이었어. 그래서 어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조금도 없어. 너 어떻게 구원받는데? 나의 행함 공로 아무것도 없어. 난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공로로만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공로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확인되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요만큼도 없는, 왜 나는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세상 물건 좋아하고 살아난 주제였으니까.
거기에 그렇지 난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아내를 덜 사랑해야지. 그 쇼하지 마세요. 쇼하지 말아요. 아들을 덜 사랑해야지. 쇼하지 말아요. 아들 물 빨아들여 놓으면 달려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말이 오히려 우리의 실상을 들춰내는 말씀인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실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